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하죠.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반모섬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배당하기 전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기록 목적을 아마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는 서신서가 복음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20장 3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처음부터 읽은 것은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1장 전체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길지만 요한복음 1장을 전체 읽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 증거를 함에 있어서 핵심의 인물, 시작의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이미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인물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증거할 자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졌고 그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안드레, 또 오늘 빌립, 그리고 이후에 나다나엘,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앞으로 세움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우리 각주에도 보면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표현을 하죠. 헬라 철학 사상 속에는 우주의 질서와 신적 이성을 뜻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 안에는 온 우주의 질서 또 어떤 신적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로고스이거든요. 이 단어를 차용을 해서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3절 4절 이야기하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 내용이 생각이 나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심, 즉 삼위일체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오늘 요한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일 본체 아니면 동일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저들 앞에 있는 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성령 자체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지금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저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물어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드러내야 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자신이 증거해야 될 메시아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를 빛으로 표현하죠. 빛으로.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하면서 메시아는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로서의 자신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이 증거해야 될, 자신이 증언해야 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이 실제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증언함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죠. 그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신 것을 압니다.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셨는지의 현상을 이미 말씀해 주셨죠.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세례 베풀 때에 메시아가 세례 받을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미 3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현상을 이제 실질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오늘 3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들이 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그 중에는 안드레가 있었죠. 그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요.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즉 반석으로 바꿔주시면서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시죠. 또 그 이튿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고 43절에 빌립을 부르죠. 나를 따르라 라고 빌립을 부릅니다. 그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45절에 이야기해요. 여기 35절 이하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은 제자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를 듣고 예수님이 와서 보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안드레나 또 그리고 빌립이 다른 사람들, 시몬이나 나다나엘에 가서 그렇게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하고 확인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오늘 35절 이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자신들이 듣고 보고 따르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더 나아가서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앞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훈련의 과정과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 나가게 됩니다. 요한 장로는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제자를 부르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시기 위함의 표현인 것이죠.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사함을 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임당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복된 지위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면 와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자. 오늘 우리도 초청하셔요. 와서 보라.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참 제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음성, 결단을 요구하시는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